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 팬이 물었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이 수많은 악기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연주자는 많지만 제2 바이올린을 제1 바이올린 연주한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질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 원치 않는다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1 바이올린을 빛나게 해주는 제2 바이올린은 무대 위에 선 영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순녀님이 지은 안개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여러분, 안개꽃은요, 왜 아름다운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장미나 다른 화려한 꽃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개꽃은 장미꽃의 배경이 되죠. 안개꽃은 무대 뒤에 선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대 위에 영웅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 영웅이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영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무대 뒤의 영웅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여호수아의 동료였던 갈렙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무대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렙은 40년이나 여러분 모세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동료인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고직한 선교사님은 청년 사역을 담당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은 목산수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면은 목산수를 받으면 단임 목회를 하게 되는 유혹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 목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도 청년 목회를 안 하고 이제 담임으로 하게 될까봐 아예 그냥 목산수 받지 않고 뒷다리를 아예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죠. 이 고직한 선교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인데 우리 한국 대표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자신의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직한 선교사님은 자신의 친구 목사님에게 재정 결제를 받아야 되고 모든 일을 보고하면서 친구 목사님을 섬기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갈렙이 자신의 동료 여호수아를 섬긴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고직한 선교사님이 마치 갈렙처럼 무대 뒤에 선 영웅이구나. 갈렙은 모세를 섬길 뿐만 아니라 동료인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끝까지 섬기는데 여러분들도 이 갈렙처럼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루스 함스 켈케라는 자가 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여 당신을 알고 계시지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볼 경우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찬양하며 증거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 클럽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입니다. 내가 맡은 작은 모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지요. 성경 공부와 같은 모임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주여 당신은 아시겠지요. 그러나 만약 당신께서 큰 물그릇을 보여주시면서 어느 늙고 꼬부라진 노인의 더럽고 딱딱한 발을 씻기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날이면 날마다 몇 년을 계속해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방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는지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그래도 섬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신의 고백처럼 정말 늙고 꼬부라진 노인을 그 더러운 발을 몇 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청소하며 음식하며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분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중보기도 하신 분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직장에서 파김치가 되어 피곤한 몸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귀한 성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동생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그 목사님께 얘기를 듣기를 자기 동생이 섬에서 목회를 한대요. 근데 그 섬의 가정이 손으로 꼽아요. 한 5가정 되나요? 이 5가정을 위해 평생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섬이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 섬에서 평생을 그 몇 가정을 놓고 목회하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요 평생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어떤 부족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생을 번역하다가 또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갈렙은 보이지 않게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역사의 무대 뒤에서 자신의 친구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4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 박세민 권사님 아들이 8살 아이가 하연이에요. 하연이가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왜 다 안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반응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할게요. 하연이가요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이 백하연 목사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와 리더십을 잘 따르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닌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내가 한 청년 선배거든요. 물었어요. 후배가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여기서 너희들 이렇게 지도하면 어떡하게 하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교회 떠날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아, 내가 쟤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백하연 어린이 목사님이 되셔서 개구장에다가 예배 시에 졸고 장난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내가 다 아는데, 예? 이 설교가 안 들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여 누가복음 4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다 고향에서 박해받았어요. 예수님조차도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받았잖아요. 그래서 벼랑 끝에까지 또 끌려가서 벼랑 끝에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아, 저런 집안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오고 이런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배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리더십에 관한 강연은 많지만 펠로십에 관한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면에서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잘 따라주는 거, 펠로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찬양하는 분, 또 목장 리더, 또 교회 앞에 있는 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잘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순종해주는 거, 이게 정말 갈렙처럼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자고 그 사람이 무대 뒤에 선 영웅인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무대 뒤에서 사람들의 스포트를 받지 못해도 자신의 동료가 자신보다 잘 나가고 리더자가 되어도 갈렙이 여호수아를 섬긴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섬겨주고 따라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나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보면요,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것은 교회 지도자가 바나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5장 35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이제는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뒤에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자, 바나바는요, 바울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자신보다 바울을 앞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바울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정말 바나바가 위대한 점이죠. 바나바는 바울을 시기하지 않고 바울을 위해 자신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바울이 자신을 능가한 인물인 것을 알아보고 이제 바울을 높은 자리에 세우고 그리고 바울을 옆에서 뒤에서 서포트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성숙함이고 그가 얼마나 큰 자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무대 뒤에 선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훌로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처럼 성공적으로 지도자 위치를 바꾸려면 은혜와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자가 된다는 것은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정말 이게 여러분 말은 쉬운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청년 중에 찬양 인도를 참 은혜롭게 잘했어요. 아주 얘가 이 청년 은혜스럽게. 그런데 어느 날 외부에서 청년이 왔는데 아주 키 크고 전국 복음성가 대회에서 입상한 청년이 왔어요. 이 청년은 고음도 그냥 후 올라가요. 이 고음 불가 아니라 저음 불가. 너무 고음도 잘하고 그 사람들이 막 와, 잘한다, 은혜롭다, 참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찬양 인도했던 그 청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괴롭습니다. 뭐가? 새로운 친구가 너무 잘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바나바 이야기를 해줬어요. 바나바는 바울이 자신보다 뛰어난 걸 알아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가르치도록 했다. 합력했는데 오히려 바울을 앞세워줬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느냐. 예.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새로 들어온 청년과 함께 이제 융화가 잘 되는 거예요. 아주 하모니를 이루면서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둘이 같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철강왕인 카네기 비석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자신의 주변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람은 바나바처럼 자신이보다 뛰어난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걸 속상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비교 대상이 된 사람이 뭘 잘하거나 했을 때 시기 질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너무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이다.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본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 사울이 망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도 시기 질투 많습니다. 다시 할게요. 인간은요, 다 이게 시기 질투가 다 많아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너무나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좀 세 손가락 안에 진짜 들 정도로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떠오르는 별 같은 분. 설교도 잘하시고 인기도 많고, 이분이 부목사로 이렇게 설교하시니까 막 청년들이면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이렇게 잘 되는 거. 근데 새로 등장한 뉴페이스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으니까 전했던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저 사람 교통사고 안 나나? 이런 마음이 잠깐 들었대요. 목사님이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정말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잘 지낸다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 질투해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왜 요셉을 핍박하며 그랬습니까? 시기 질투해서 그렇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왜 서로 싸웠습니까? 서로 시기 질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그러합니다. 닭장에 새로운 닭이 들어오면요, 기존의 닭이 막 쫀대요. 제가 예전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전통이 있고 권사님들도 많고 뭐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중직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기존의 성도님들이 좁니다. 쪼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와서 간증 들어봐도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족이 와가지고 열심히 막 봉사하니까 목사님도 막 칭찬해 주니까 기존 성도님들이 질투하고 잘났다, 너만 봉사,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간증하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어플대학 세웠던 분이에요. 이번에 간증송에 나와요. 자기가 초신자 때 완전 망해가지고 이제 단칸방에 살면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으면서 섬긴 그 중심 모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또 청년사회 갈 때요, 그 교회 남자 청년들도 많고 이제 여자 청년들이 있는데, 그 새로운 자매가 왔어요. 새로운 자매가 키도 느씬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남자들 청년들이 계속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계속 뻘떡대고 뭐 이렇게 계속 잘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자매들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 자매 주변에만 머무는 거예요, 다. 예, 남자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자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 새로운 자매를 쫌니다. 그래, 너 예쁘다. 네가 얼마나 예쁘냐.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주고, 아멘, 또 본받고 축복해주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거,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그지글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세우다 보면요, 정작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하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을 따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 몇몇이 선생님 다 가버렸어요.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예. 오히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기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려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예.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따른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라이벌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자기가 인기가 많고 다 이렇게 사람들의 정말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가버렸는데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무대 뒤에 선 영웅인 것입니다.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과 약간 살짝 보이지 않는 라이벌이 있는 사람에게 다 가버렸어. 기뻐할 수 있어요? 열받고요. 그 다음에요 또요? 예? 나를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쌩 하고 가버린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나와 좀 약간 비교가 된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따르고 좋아한다? 이것을 내가 기뻐해주고 축하해준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주고 시기질투하지 말고 함께 더 포용해주고 함께 화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여러 누구파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 어느 교회 봉사 갔을 때 그쪽에 장로님 라인, 안수기사 라인, 누구 라인 다 파가 다 있더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야. 예. 또 어느 교회는 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바울파, 무슨 파, 대파, 뭐 안쪽 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 다르더라도 우리 형제예요. 나와 좀 성격과 뭐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고 모든 사람 품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갈렙과 바나바,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이게 무대 뒤에 선 영웅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가? 첫째, 비교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서겠지만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길 가다가 어느 날 김은하 권사님 닮은 분을 봤어요. 김은하 권사 아닌가? 아니에요. 비슷했을 뿐이에요. 또 어떤 때는 또 누가 있나요? 네? 우리 교회 아이 중에 또 누구 닮으네.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 똑같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하나뿐인 걸작품이거든요. 하나뿐인 작품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품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비교하면서 시기질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하는 건요 나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또 장점이 있고 또 나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뿐인 걸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비교할 때 절망에 빠져 죽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비교하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쟤는 지도자되고 난 이게 뭐야? 왜 또 40년간 또 섬겨야 돼? 비교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바울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야, 저 젊은 애가 사람들이 막 따르고 좋아하고 막 역사 나타나네. 아니 오히려 더
바울을 세워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은 자신의 제자들 예수께 가는 것을 막 못 견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충성을 다했고 그것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 전도 잘하네, 누군 기도 잘해, 누군 전도 봉사 잘하네, 누구는 헌금 잘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도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서 망한 거잖아요. 저들은 정말 장대한 족속이 우리 메뚜기 같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삶을 상실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려가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를 지으신 내 모양대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내게 주신 장점이 있고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단점과 상대방의 장점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요. 나의 장점과 상대방의 단점을 비교하면서 우월하려고 하는 교만한 경향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대 뒤에 선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유일한 청중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 한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찾아오고 수많은 청중들이 자신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등장한 순간부터 모든 청중은 예수님께로 가버렸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세례 요한이 주목한 청중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유일한 청중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자신의 저서 소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의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유일한 청중 하나님 한 분만 계셨던 거예요. 수많은 청중을 의식한 게 아니라 오직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왜냐하면 그들 인기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질까 봐 그렇게 막 너무 이게 마음이 괴로워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한류스타 남자분도 예전에 자살했잖아요. 왜냐하면 영화 찍은데 인기가 없어지고 예전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봐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을 내가 이렇게 날 따르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청중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은 내가 나이가 들고 힘없고 나 인정인 사람도 없고.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른 청중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잘 나갈 수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일할 수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뭔가 이룰 수가 있는 사람인데 내 처자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벌써 아줌마가 돼서 이렇게 펑펑맞은 옷을 입고 나는 왜 이렇게 밥대기에 뭐예요? 예?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아이들 돌보고 위대한 일입니다. 밥하는 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생명을 준 일이다. 밥하는 건요, 밥하는 게 분위기 안 좋네요. 밥하는 건 생명을 준 일이다. 가장 고귀한 일 중에 하나이다.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선교지에서 계속 밥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계속 사역하고 계속 이분은 밥하고 또 누가 찾아오면 밥해주고.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 목사님. 저도 사역할 수 있는데, 저도 한때 잘했었는데, 남편은 사역하러 나가고 계속 성도들, 아이들 밥해주고 자기가 밥만 해준대요.
내가 이게 뭔가? 근데 이러려고 내가 여기 왔나? 이게 우울해진대요. 여러분, 밥하는 건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구석에 교회 청소를 하고 식사봉사를 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서포트를 하고, 여러분 이것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천국 갔을 때 몇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시골 그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몇 명 모셔놓고 끝까지 목회한 목사님이 더 칭찬받을 수 있다.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섬에서 그 몇 가정 없는 것에서 평생을 목회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런 청중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스타분들은 박수 쳐주고 인정인상 많잖아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몇 명 없는 곳에서 오직 유일한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계속 비교하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 요즘에 유튜브나 TV나 동영상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세상을 접합니까? 거기 보면 다 SNS에 교회 나가서 막 그냥 먹고 정 노을 진 곳에서 그냥 거기서 그 해변가에서 상차를 놓고 바닥까지 뜯으면서 다 뜨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난 지금도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나는 왜 남편이 미워?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 연민과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저 사람처럼 나도 그 사람이 위대한, 이 세상에 사실 여러분요 위대한 사람은 있지 않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 세우고 많은 병자 고쳤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임한 위대한 은혜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처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멋지게 나도 쓰임받고 나도 멋지게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을 섬겨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마더 테레사 수녀이 말해요.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합니다. 사랑 얼마나 쏟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얼마나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을 쏟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기복신앙, 세속주의 신앙, 세상 가치가 들어왔는데 세상은 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 이루고 이걸 더 대단하다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정하시고요, 칭찬하시고요, 그 상급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량주의거든요. 많이 찍어내야 되고 많이 그냥 막 세계적인 기업 애플처럼 막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막 이런 막 큰 거 이렇게 큰 기업 이뤄야지 이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현 씨가 기분 많이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어느 그 구두방인가요? 구두방 이분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그래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달 거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섬기지만 기부하지만 이 구두방에서 그 몇십만 원, 요 100만 원 이렇게 기부하신 이분은 자기 삶 속에서 정말 힘든 거를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오히려 더 대단하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죠, 여러분. 예. 그 힘들게 살면서도 우리가 볼 땐 적은 액수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기부하고 섬기는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물량주의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업적이 많다고 여러분들 평가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아이를 섬기더라도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섬겼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우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120살까지 사실 거죠. 그러면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면서요, 내가 뭘 했지? 내가 뭘 이루었지? 내가 왜 이것밖에 못했지? 약간 슬픔이 밀려와요. 자기 연민이 밀려오기도 해요. 우울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본 대로 이 바나바도 세례요한도 다 떠나갔어요. 그 바울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요, 다 떠나고 누가만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이 들고 감옥 갇히고 하니까 아무도 바울을 찾아주지도 않고 누가만 있다 이거예요. 마가야 빨리 와라. 이렇게 외로워진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처럼 사람들이 날 찾아지도 않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마치 내가 아무런 무능력한 자가 된 것 같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게 거기에 속상하고 이렇게 우울한 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청중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청중들이 나를 환호해주고 인정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예전에 젊었을 때 잘 나갈 자꾸 예전에 과거와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20년 전에 그 탱탱한 볼 지금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드지 마세요. 왜 심각하게 드세요? 자꾸 지나나 내가 커리어맨으로 잘 나가고 멋지고 이랬던 때를 자꾸 바라보면요, 사람이 우울해져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고 벌써 내가 힘이 빠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노렌스 형제가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기독교 고전을 펴냈는데, 이분은 그냥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다시 할게요. 이분은 평생 써서 설거지로 섬기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게 뭐지? 나도 멋지게 사역하고 멋지게 말씀 전하고 나도 막 역사 나타나고 이랬는데, 내 설거지나 하고 매일, 오늘도 설거지, 내일도 아침도 설거지, 저녁도 설거지. 이놈의 인생이 이게 뭐야? 안 똑같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난 맨날 설거지만 해야 돼? 내 인생이 뭐야 이게? 나도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거지가 어때서요? 주님한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아프셔서 집에서 하루하루 사시는 게 힘드시죠? 누워서 기도하셔도 돼요. 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누워서 기도하라고 해요. 내가 이제 힘이 없어. 예전에 몇 시간씩 했지만 지금 이렇게 못해. 어머니 괜찮아요. 누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저도 피곤해서 누워서 기도할 때 많아요. 그러다 자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피곤하면 누워서, 다리 아프신 분들은요 앉아서 하세요. 무릎 꿇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 집에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과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서 기도하시고,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세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이 날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세상과 여러분 자신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를,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하루를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사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돼요. 그 자체로 만족하시면 돼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삶을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고 주면서 기쁘게 살아가려면은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도 과거의 나와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자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